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따뜻한 하루셨나요? 아니면은 좀 추운 하루셨나요? 보통 1년을 보면 사계절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사계절을 이렇게 그 계절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특히 여름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날은 정말로 화창하고 좋은 날이고 어떤 날은 또 비가 많은 날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아주 가뭄의 때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좋은 날도 있고 구름 낀 날도 있고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이 된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나에게 가뭄이 찾아왔을 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메말라지는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매일매일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식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아멘. 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야 돼. 라고 소리 질렀다. 아멘. 아멘. 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볼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뵈지만 그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얼굴이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벌써 저랑 알기로는 10여 년이 넘었는데 이분 사역은 거의 20년 넘게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교지의 최전방, 가장 목숨이 위험한 곳, 하여튼 그런 곳만 다니게 되시더라고요.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런 곳만 다니시냐? 왜 위험한 데만 찾아다니시냐 했더니 그분도 웃으시면서 내가 계획한 것은 한 번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옮기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저희한테 책이 나왔는데 그때도 베스트셀러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1000개의 심장이라는 책이 있었고 또 1000번의 순종 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두 책을 내셨는데 선교사이시고요. 지금도 그 나라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 유튜브에서는 T국이라고 얘기합니다. T국에서 지금 현재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1000개의 심장, 1000개의 순종 낼 때도 원래 그 있는 나라를 얘기 못했는데 지금은 얘기할 수 있죠. 그때 1000개의 심장 냈을 때는 아프가니스탄,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을 때였죠. 1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사역하고 그 사역했던 이야기를 썼던 책이 1000개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이끄신 곳이 남수단이었습니다. 남수단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목숨이 왔다 갔다 포탄이 이쪽 저쪽에서 터졌던 곳,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지금은 T국입니다. 그분이 또 드디어 10년 만에 원고를 주셔서 책을 냈는데 정말로 원고 하나하나 정말로 고이고이 저희가 잘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도 너무 은혜롭고요. 제목 아직 얘기 안 했죠?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 직관적이죠?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 이분은 어디든지 가고 계십니다. 롬파리파를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분이 도저히 못 나오신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책 안 낸다까지 막 협박을 하면서 모셨어요. 또 하나님이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겸사겸사 오셨다가 가셨는데 한국에 오셨다가 1박 2일로 가셨어요. 그 정도면 어디 집회할 때도 많은데 가셨고 롬파리파에도
순간에도 얼굴이 가려져서 나갑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곳에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죠? 이름은 이시온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시온 선교사님. 오늘 책 내용 중에 나눌 말씀은요, 영의 가뭄이 찾아왔다입니다. 인생에 비상등이 켜졌을 때, 하늘문이 닫힐 것만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랜 시간 선교사로 사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믿으며 이 길을 걸어왔다. 그렇지만 여전히 바보처럼 주님께 묻는다. 어떻게 하면 선교사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선교사로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를 지배한다. 하지만 나는 또 무너지고 쉽게 넘어진다. 마음은 죽게 가고 싶지만 내 마음속 또 다른 법이 나를 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곤 한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 앞에 앉는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묵상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날이면 마치 기계처럼 하루를 시작한다. 선교사, 아니 모든 사역자에게 가장 무서운 증상은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심령이 메말라 가는 것이다. 영의 가뭄이 찾아오면 인생의 비상등이 켜진다. 내게도 가뭄이 찾아왔다. 모든 게 말라버리는 시간이 내 인생에 가뭄이 찾아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늘 주의 일에 열심히 한다고 자신하며 믿음을 떠나지 않기 위해 경건 생활을 철저히 지켰다. 말씀 안에서 살려고 부단히 애썼고 최전방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하려 최선을 다했다. 그동안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은혜로 잘 넘겼다. 하지만 이 땅은 정말 어려운 곳이다. 매일 밀려오는 육체적 피곤과 영적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여유 있게 차 한잔할 시간도 장소도 없다. 문화, 음식, 언어, 날씨, 생활이 전부 다른 땅에서 식사 한 끼 하며 수다 떨 사람도 없다. 아내는 가끔 우리 같은 가정이 딱 한 가정만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힘들고 고난한 선교지에서 같은 사명과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면 가끔 찌개라도 같이 끓여 먹으며 향수를 달랠 수 있을 텐데 아내에게도 나처럼 가뭄이 찾아오는 게 보였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테러가 빈번한 아프간에서도 내전의 위협이 도사리는 여러 무슬림 국가에서도 살았다. 그러나 이곳의 고립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내가 만나는 이 땅의 영혼들은 부모 있는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다. 가난과 배고픔, 학대와 깨어짐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이 아이들은 집이 지옥보다 더 싫다고 말한다. 그들의 부모는 자녀를 물건 취급한다. 너무 어릴 때 키울 능력도 준비도 없이 아이를 낳아서 줄곧 방치했다. 그래서 편부모와 외조모의 손에 길러진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폭력과 폭행에 노출되어 어둠 속에서 살아온 아이들이라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다. 게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모든 것이 귀신의 장난이며 저주라고 믿는다. 이 귀신 천국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늘 작아진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먹이고 어떻게 사랑하지? 이런 고민에 둘러싸여 마음 편히 자는 날이 거의 없었다. 사역도 가정도 크고 작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낼 힘도 필요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하지만 주위에 그럴 여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걸 기대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나의 내면이 바싹 말라가는 걸 느꼈다.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게 없음을 알았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웠지만 그게 전부였다. 내겐 이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 이것이 내 가뭄의 증거였다.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것이 내 가뭄의 증거였다. 누구를 대하든 무얼 하든 습관처럼 굳어진 나의 태도, 이것이 내 가뭄의 증거였다.
몸도 마음도 점점 메말라 갔다.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가뭄의 시간이 길어졌고 우리 부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넘어갈지 몰랐다. 한때는 이 가뭄을 모든 사역자가 겪어야 할 고통으로 해석하며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마르지 않는 물을 의미한다. 그 생수가 내 속으로부터 흘러나올 거라고 하셨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게 맞다. 만약 내가 메말라 가고 있다면 그건 내 속에 생수의 강이 없는 것이다. 물 없이 살아가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매일 새벽 나는 잠결에 기도했다. 잠 속에서 하는 기도는 기도라기보다 애통한 부르짖음에 가까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 밤의 통곡과 같은 기도가 생생히 기억났다. 나의 기도는 반복되는 한마디였다. 주님, 살려주세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다급하게 외치듯 오직 이 말만 내 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음성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서서히 살아났다. 주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듯이 죽음과 같은 저 깊고 깊은 메마른 땅 속에 묻혀있는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다. 주께서 나를 메마른 사막으로 이끄셨다. 나는 그 사막이 이 땅의 모습임을 알았다. 생명의 물 한 방울 없는 곳, 죽은 송장과 같고 완벽한 어둠만이 존재하는 곳. 언젠가 이 땅의 민족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해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날, 주께 돌아오는 자는 이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장엄하죠. 피투성이가 돼도 끝까지 살아있으라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에 끝까지 살아있으라고, 견디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의 가뭄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큰 울림이 있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과 글을 묵상을 하면서 옛날에 저의 그 일이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마 중에 감사할 게 뭐냐면 저 기억 속에 정말 사라지고 정말 기억이 안 났던 것들이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툭툭 던져주세요. 잊어버렸던 생명의 기로가 있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였어요. 친구들과 아마 동해 쪽으로 여름에 놀러 갔었죠. 수영을 조금은 할 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물에서 노는 걸 좋아했고 또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도 재밌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치면 같이 이렇게 이끌려가고 물안경을 끼고 보면 또 그 안에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밌어하고 즐거워했죠. 하지만 또 그때는 겁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젊었을 때. 그때 동해로 친구들과 함께 갔었죠. 그래서 그날도 되게 재밌게 바닷가에서 놀았는데 그때 아마 파도가 조금 동해안이 높지 않습니까? 그날 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큰 튜브를 빌려서 놀았기 때문에 재미있죠. 계속 그 파도 타기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 몇몇 친구가 와서 튜브에 너무 사람이 많이 붙어 있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좀 할 줄 안다고 옆으로 저는 이제 비껴 있었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저쪽에서 파도가 이제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뭐 있으면은 충분히 파도 타기를 같이 할 수 있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까이 오면서 파도가 높아졌죠. 그러면서 파도가 저를 삼켜버렸죠. 삼켰는데 그 바다 안에서 내동댕이 치듯이 막 정신없이 파도에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나름대로 수영에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파도에 휩쓸리게 하니까 정말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물을 먹게 되고 물안경이 그 파도에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갑자기 공포감이 들어오게 됐어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좀 빠져나와서 수면 위로 고개가 올라오면 또 다른 파도가 저를 덮치고 그러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로 죽음 가운데로 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막 주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막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저를 갑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거의 정신을 잃어가는 것 같았는데 누군가 와서 팔을 잡고 머리채를 끄집어내더라고요. 그 해수욕장을 지키고 있었던 안전요원이 급하게 와서 구해줬어요. 나와서 그 CPR인가요? 그거 하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생각해봤더니 바다에 잘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영적인 가뭄도 꼭 파도에 휩쓸리듯이 영적인 어려움들이 막 치고 들어오죠. 저에게도 그런 영적 가뭄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나름대로 은혜도 받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착실히 하던 그 시절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알았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오해를 통해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자기의 힘을 빌어서 최대한 너를 매장시키고 혼낼 거다. 너네 회사한테 피해를 줄 거다. 라고 하면서 막 협박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그냥 말씀으로 대적하고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저의 마음을 툭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두려움이 확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영적인 공포심이 훅 들어오고 근심과 걱정이 연달아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때 사탄은 계속 자신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네가 한 기도 거짓이었잖아. 너 성경 본 거 거짓말로 봤잖아. 막 이러면서 저 자신을 막 정죄하고 또 힘들게 하죠. 그때 저도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따뜻하게. 선교사님은 네가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찾아오셨다고 하잖아요. 저에게도 비슷하게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한테는 그렇게 왔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러시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그 시편 37편 5절과 4절 말씀이 연달아 저에게 결국은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살아났어요. 저 안에 말씀이 도착했을 때 기쁨이 회복이 되었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정말로 주님이 임하시니까 살아나고 살아나니까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요즘 어떤 시절을 보내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그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새롭게 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 봤더니 뚝이 뻥 터지더라고요. 그 믿음대로 한번 선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 이 안에 있었던 내용 중에 좋은 글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도라기보다 애통하는 부르짖음에 가까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밤의 통곡과 같은 기도가 생생히 기억났다. 나의 기도는 반복되는 한마디였다. 주님 살려주세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다급하게 외치듯 오직 이 말만 내 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렸다.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서서히 살아났다. 주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듯이 죽음과 같은 저 깊고 깊은 메마른 땅 속에 묻혀있는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다. 주께서 나를 메마른 사막으로 이끄셨다. 나는 그 사막이 이 땅의 모습임을 알았다. 생명의 물 한 방울 없는 곳, 죽은 송장과 같고 완벽한 어둠만이 존재하는 곳, 언젠가 이 땅의 민족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해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날,
주께 돌아오는 자는 이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나리라. 아멘. 네,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목마르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 메마른 곳에 가뭄 한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주님만 부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가뭄의 원인을 찾기 힘듭니다. 찾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으신 분을 찾으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찾을 때 우리의 그 영적인 가뭄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